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로 감사의 의미가 담긴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움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같은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이 귀한 절기를 준비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무언가 기쁜 일이 있었다고, 단순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 기쁨으로 또 좋음으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기간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이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감사절은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감사의 날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에서 감사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바로 기쁨의 외침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즐거운 찬송을 joyful sh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경기 중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보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낍니다. 희노애락을 느껴요. TV 중계 화면에 잡히는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얼굴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자신이 경기에 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승부로 딱 이겼다. 그럼 어떨까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게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기쁨을 몸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쁨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때로 그렇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그 기쁨을 잘 표현하지 않죠. 괜히 점잖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참여할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 몸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왕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기쁨의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외치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의 환호성과 즐거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또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 기쁨의 환호성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큰 기쁨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성경의 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맺음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의 끝에는 패배가 아니라 오직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이 영적인 승리를 발견하여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외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즐거움이죠. 지금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기쁨은 영어 단어로 glad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세움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내 영적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오는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슬픔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즐거움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의 상태, 그래서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을 포함하는 그런 감정 상태가 바로 즐거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어떻죠?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 상실감이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슬픔이 변하여서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 곧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행복과 즐거운 마음, 밝은 얼굴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우중충한 얼굴로 나오셨습니까? 잘못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까만색 옷 입으신 분들, 까만색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표정까지 우 해가지고 들어오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인지 은혜를 입으러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왕이면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 매주 11시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마음으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좀 밝고 화려하게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다면 우리 교회에 더 큰 행복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얼굴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만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다른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다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믿고 그냥 가서 보여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였더니 너희들 다 나았어. 너희들 다 나았네. 이제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로지 한 명만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의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9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을 한 단어로 함축해 보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밝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무엇이 나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만들어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내고 그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요 양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방법,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쉬는 모든 공기까지도 다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진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5구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라고 표현된 단어만 빼고도 5번이에요. 그까지 표현하면 10번이 훨씬 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에요. 인생의 순간이 긴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우울, 슬픔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침은 언제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방법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